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역할을 잘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이 15,150여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농사꾼들에게 물어보면 농사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것이 왜 힘드냐 생각해 보면 돌봐야 되거든요.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 먹고도 나가고 또 지금과 같이 햇볕이 좋고 비가 한 번씩 와주면은 농사 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풀들이 지금 내가 뿌린 씨앗들보다 더 빠르게 자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볼 수 있는데 7월쯤 되면은 이 풀이 자라는 속도를 이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랍니다. 이처럼 이 농사를 짓는 게 어려운데 이 농사도 여러 가지 농사가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농사는 아마 자식 농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의 심정, 이거는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심정과 아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환경만 잘 만들어지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자녀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 농사는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내 자녀의 마음은 그 환경과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잘 될 것 같은데 풍족한 가운데에 삐뚤어진 애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가 조금 잘못된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지만 영 삐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처럼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고되고 힘들다고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또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는 뭔가 이 다른 문제가 이 자녀 농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환경을 뛰어넘는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는데 면허증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아이의 엄마가 돼 있고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그래도 책도 읽고 옆에 듣는 이야기도 기동량을 해가지고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첫째 아이 딱 키우고 보면 둘째 아이쯤 되면은 아이고 그래 해도 안 되더라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생기고요. 셋째부터는 좀 더 심하게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키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좋은 선생님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잘 키우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참 애매모호한 일들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가정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이라면 영적인 등망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만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한나의 가정이 있었어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며 간구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 되죠. 이 두 가정이 대비를 이루면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신앙은 직분이나 연륜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신앙이 연륜이 깊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그어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잘 섬기고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십계명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십계명 2계명을 설명하는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에 질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변덕스럽고 그리고 감정에 의존하는 그런 질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의 강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질투를 유발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질투하게 돼요.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당하며 저주를 받으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이런 뜻을 말하기보다는 보고 듣는 자녀들이 또 그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 영향력이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0대까지 가는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렇듯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보다 세상적인 가르침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 자녀는 알아서 잘 크겠지. 좀 관심을 끊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뒷바라지가 영적인 뒷바라지가 아니라 육적인 뒷바라지. 그리고 학교 잘 보내고 교육 잘 시키면 끝나겠지.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물질로 좀 도와주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 뒷바라지.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뒷바라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아예 이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행실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행실을 똑바로 교훈을 해줄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애니까. 좀 머리가 굵어지고 나니까 교육을 좀 해볼라 하니까 안 들어요. 도무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들을 자기 새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봐야 또 붙을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이 아이도 정신 한번 차릴 때가 오겠지. 그런데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알다라는 뜻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주 깊은 육체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인 교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행실이 나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과 자기의 삶과 통일시하는 거죠.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삶는 일이 있거나 고기를 태우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골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라는 아주 음포를 놓으면서 고기를 가져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죠. 왜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실이 나쁘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자기가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대로의 행실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사인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함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교훈하고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교훈들, 그리고 신앙의 교훈들, 이런 도덕적 신앙적 교훈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갖추어져야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욕심을 제어하면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엘리의 두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 그만 전사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며 그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엘리의 아들이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 사생아가 된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 정말 불쾌한 이름 아니겠어요? 그 불쾌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됐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직시하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를
표현하는, 특히 어머니를 표현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헬리콥터 부모 들어보셨죠? 예, 헬리콥터 부모들은 아이 주위를 맴돌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좀 발달하면서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아 있어요. 저희들 가정에도 이 폰에 아이들이 지금 오늘 폰에서 게임을 했는지, 유튜브를 많이 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봤는지, 몇 번 폰을 깨워서 잠궜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를 뭐라고 하냐면 드론 부모라고 해요. 아이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다 알아요. 그렇게 낱낱이 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센 부모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제설기 부모예요. 눈 치우는 제설기 있잖아요. 눈 치우는 큰 차가 뭐 한번 쏙 밀고 가면은 눈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처럼 자녀들의 앞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 서울 쪽에, 그죠? 부모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가 군대를 가면 그 부대 앞에다가 방을 마련한다죠. 그래가지고 매주일마다 거기 가요. 그 아이를 불러내서 외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다면 부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음포를 놓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의 학점을 관리하는 그런 부모들, 이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 상사들을 쪼아가지고 자기 아이 못 건들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들, 이게 바로 제설기 부모예요. 이 모든 부모들의 행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등대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빛을 비추어 주면서 그들의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들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결정하는 일에는 좀 손을 놓을 수 있는 부모.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등대 부모,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데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지만 과연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재산보다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그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게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가나와 한나, 그들이 이 사무엘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부모로서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진정한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착각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겁니다.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 내 새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딴 길로 가기 쉽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끼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새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청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까운 일들을 한 번씩 보는 게 뭐냐면, 이 학교를 진학할 때나 아니면은 직장을 들어갈 때나 또 아니면은 결혼을 할 그 무렵에 부모의 간섭이 굉장히 심한 부모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부모는 결혼할 때에
부모의 간섭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옆에서 보는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보는 모습도 야 정말 이거는 아닌데 싶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의 결혼이 정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파경에 이르는 그런 결혼도 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나와는 좀 먼 것 같지만 내 곁에서 내 주위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는 그러한 삶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라는 결정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은혜를 경험해서 제사장으로서 키움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 이것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뜻대로의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 뜻을 따라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원하는 결정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 몸부림을 친다면 여러분의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정말 흐뭇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부모,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실은 굉장한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신앙을 떠나게 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이 신앙을 단절시키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신앙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한나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긋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을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부부가 함께 이 회막을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부부의 모습,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부모구나. 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긋옷을 지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도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야,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저렇게 사랑으로 떼놓고 있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있구나. 사랑으로 키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 맨날 놀러는 다니고 교회는 안 가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우리 보고 공부하라 해놓고 맨날 부모님들은 TV나 보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와만사성. 집안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그 가와만사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덕을 쌓아 나간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후원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나게 했고요. 또 성전을 계속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영적인 자녀로 키워졌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하는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가 여러분들이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식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게 바로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가출을 한 번씩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 맡아가지고 있을 때에 몇 명의 가출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부모님이 저보고 집 나가라고 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얘들의 마음은 청개구리 마음입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안 하고 있다가 자기의 마음에 쑥 들어오는 말 한마디, 그게 탁 꽂히면 그거는 행해요. 이게 바로 청개구리 심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좀 해라고 하는 그것 안 하다가 어느 날 너 일하다가 큰일 난다 싶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버려두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다른 것 찾지 말고 기도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눈물의 기도와 기도의 본을 보였던 한나와 엘가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5명의 자녀를 더 주시면서 또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 때문에 간증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 가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받더라. 그 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